할렐루야. 아멘.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많은 것들이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렇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빛과 소금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연말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에 먼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본분이 잘 회복되는 이 2025년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4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감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랴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냐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냐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다와 요하난과 얏두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게와 오바데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빨리 넘기고 싶은 본문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처럼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로 가득한 족보 그리고 명단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요. 또 8절 이후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족보 명단이 이어집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낭독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입에 잘 붙지 않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발음이 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도록 하셨죠. 후대의 신자들이 읽도록 하셨고 또 기록에 남겨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따라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단순히 누가 제사장이었다, 누구가 또 레위인이었다라는 이 단순한 정보를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계보, 이 믿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의 계승,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은 시대와 시간의 간극을 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 그 자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신앙의 올바른 전수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꺼지지 않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피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름을 기억하시며 또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 11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여기에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은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한 시대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로 이 이름들이 기록되고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베리트 언약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결심, 그 굳건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약속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믿고 의지할 만한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가운데 천대까지 그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건너뛰어서 시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느헤미야 12장의 제사장 이 레위인의 명단은 바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 귀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그 후의 세대들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언약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요, 그저 평범한 성도, 그저 교회에서의 한 사람 정도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기억되고 기록되는 이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섬기는 그 손길 하나, 자녀에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려주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모,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어가는 이름들입니다.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는 게 너무 작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각 가정들, 또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포함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계보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조금 결이 다른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특별히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아 때부터 얏두아까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성전 예배와 제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아가 누굽니까? 이 1차 포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당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아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 즉 이 귀환 1세대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물줄기가 느헤미야의 시대를 지나 여러 왕들의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역사의 흐름들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위기와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계보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말씀이 읽혀지고 또한 선포되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들이 있죠. 또 부모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막 1세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도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저마다의 모습과 사정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 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된 제사장의 계보를 보시면 시대와 시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이 사람들은 그냥 시대별로 자리를 차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때때로 한 세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포로와 재난과 전쟁의 상황을 겪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대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언약과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름들도요,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계보는 결국 여러분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신앙의 계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포로와 회복과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말씀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시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고 그렇게 완성되었다 선포합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제사장은 바뀌어도, 사람은 약하고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하나 늘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음 세대에 증언하고 전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신앙의 계보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뿌리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다음 세대는 이토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긴 이름의 목록을 통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제사장을 이어가게 하셨고 레위인들을 남겨두셨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교회가 때때로 교회 안팎으로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회와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대마다 신실하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증언이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나의 세대에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세대를 이어 일하십니다.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시대와 시간의 간격을 이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증거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충성스러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과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바라보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찬양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